자,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지난 시간에 괴갈만 좀 정리했고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굴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이 모든 땅들을 중부, 남부, 북방 모든 땅을 점령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1단계는 땅을 점령하고 2단계는 땅을 이제 분배하고 3단계는 나머지 그 지파대로 잔당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과 그 성지와 남방과 고센 온 땅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취하였답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제 그래서로 번역되어 인과관계를 밝히는 기능을 하는 계속적 그 동사 와우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본절에 기록된 땅들을 취한 것이 바로 앞절의 내용의 원인과 결과로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본절에 기록된 땅들은 땅들을 모두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께서 전임자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이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한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산지, 남방, 고센, 평지, 아라바, 또 한네게부, 학고센, 이러한 내용인데, 이거는 가나안 북부 지방뿐 아니라 그 이전에 정복된, 정복 전쟁을 통해 차지한 중부, 남부 포함한 가나안 전 정복지,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열거하고 있는 이는 그 땅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에 점령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한락산에서 바알갓은 세일 산지의 경사면에 위치한 한락산은 가나안 땅 남방 경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행운의 바알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알갓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위치한 레바논 골짜기와 헤르몬산 아래쪽을 위치하는 성읍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거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래서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한쪽 끝까지 의미하는 그런 전지사 민 아드가 쓰였기 때문에 이 기록된 지명들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에 이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지역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을 그와 곧 그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께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여기 세일이라는 말인데 털이 많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일은 사해 남쪽 아라바 저지대 동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험악한 산악지대를 가리키고 사해로부터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이것 원주민 호리족을 에서우손 에돔 족속이 쫓아냈죠. 또 헤르몬산은 하르 헤르몬이라는 데서 봉헌하다, 신에게 바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하람에서 유래해서 신에게 바쳐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헤르몬산은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 스닐이라 불렀고 요단 동쪽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북쪽 경계선과 레바논 골짜기 거주한 휘 족속의 남쪽 경계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나안 북방 한계선이었고 후에 므낫세 지파가 이제 그 북방 한계선에 점령하게 되죠. 자, 레바논 골짜기는 헤르몬산 서편에 또 위치해 있는 가나안 땅 최북단 골짜기로서 아주 비교적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골짜기로 번역된 빼비크이트는 뭐뭐 안에란 뜻을 가진 전치사 빼와 쪼개다, 분리하다는 뜻을 가진 빡하가 파생된 즉 산과 산 사이에 제법 넓은 평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해서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골짜기 그쪽 안에 평원이 쫙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바알갓은 산맥 사이에 레바논 골짜기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아주 천혜의 성읍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지명이 설명이 되고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다. 자, 야밈은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욤의 복수인데 욤. 그리고 랍빔은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사 라부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지각하면 많은 날들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행했던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실제적으로 이 기간은 성경에 기록된 갈렙의 나이를 계산할 때 추정할 수 있는데 갈렙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갈렙의 나이가 78세였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 나이가 85세였으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7년이나 걸린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간을 수년이라 표현하지 않고 여러 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매일매일 전투에 임해야 했을 정도로 긴장되고 쉬지 못하는 시간을 아마 강조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19절에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브온 거민들은 알다시피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당시 기브온 거민들이라고 하면 기브온 성읍을 우두머리로 하여 연합한 성읍, 즉 급이라, 부에로, 기랏 여아림에 거주하던 히위 족속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에 위치한 큰 성읍이죠.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어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소문에 대해 적대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기브온 거민들만 비록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체결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인하여 멸망하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받아들여져 살아남게 되죠. 자,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은 레아체크 강하다라는 의미가 가진 동사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아주 강팍하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원인과 결과는 인생의 완악함과 죄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즉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죄성으로 결국 그들이 무너진 그런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 성읍들을 진멸했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850m의 성읍인데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아낙 자손이 본래 거주한 성읍이었는데 이곳이 출애굽 초기 12 정탐꾼들이 정탐한 성읍이고 가나안 정복 후에 갈렙에 의해 분배됐습니다. 그리고 드빌은 라기스 남쪽에 있는 헤브론 남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래 이름을 기랏 세벨로 기랏 산나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납은 드빌과 가까이 있는 헤브론 남서쪽 17km 지점에 위치한 유다 산지에 성읍한 위치입니다. 정복 전쟁 후 이곳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됐죠. 또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그 성읍들을 진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역하면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죠. 그는 유다 모든 산지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로부터 그들 즉 아낙 자손이죠. 성읍과 함께 그들 아낙 자손을 진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과 더불어 성읍의 모든 것을 진멸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을 보면 전국의 모든 보호지대를 가리키는데 아낙 자손들을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이라는 세 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모든 산지 흩어져 살았던 그런 사람들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아낙 사람이라는 뜻은 하이나킴은 아낙 족속을 의미하는 아나키인데 이 아낙 자손의 이름을 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진 명사 아낙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아낙 자손 키가 컸기 때문에 키 큰 사람들
몸집은 이스라엘 열 정탐꾼의 공포를 안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뭐가 보이냐, 이게 목이 보여.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거인들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악자손들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다면 이스라엘 또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그렇게 그 뭡니까 자아가면서 무너질 건데 그 모든 자손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완전히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 이 사람들의 이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에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은 누가 했냐?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직접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별에 따라 케마 헐렉탐이라는 상당히 뭐뭐에 따라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즉 각 지파가 얼마만큼 땅을 받아야 할지 정확히 평가한 후에 구분해서 불평 없이 그들에게 주었고 또 물이 풍부한 곳으로 포함해서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레나할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그들에게 상속하다, 소유하다, 영구적으로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즉 그 지파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먹고 살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허락하신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장황하지만 지명과 지역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약수를 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면전, 국지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이제 그 땅의 영적 전쟁에 의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이루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모든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야 승리라는 것이 보장됩니다. 오늘도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여 진정한 평화와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완벽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로 진행하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잘 이뤄내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